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전부 몇 장까지 있을까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말이죠, 고린도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고 또 알지 못한, 알고 싶은 이러한 문제들,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편지로 바울에게 보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질문을 답변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해주며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이 조금 거기에 더 보태서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그런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대답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과 같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7장 이후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교회가 질문한 5번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7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쓴말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을 7장 1절에 물었습니다. 성도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7장 25절에서는 또 뭐냐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또 물었어요.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 미혼 남녀들에 대해서 그들이 결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7장 25절에 물었어요. 그리고 8장 1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물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그것을 사서 먹어도 되느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런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이 은사는 무엇이며 은사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은사에 대한 질문을 12장에서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오늘 대답을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보를 왜 해야 돼요? 그리고 연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하는 아마 연보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대답을 하고, 연보, 여러분 연보가 뭔지 아세요? 연보 아세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요즘 교회 다니시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연보라는 말을 모릅니다. 우리 헌금이란 말에 전의 말이 바로 연보였어요. 그 옛날 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야, 연보 준비해라, 연보해야지, 연보 시간에 전부 연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연보란 말이 잘 모르니까 지금은 헌금이라는 말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럼 헌금과 연보는 같은 말이다? 사실 같이 쓰이죠. 연보는 버리어가지고 그래서 돕는다 이런 뜻이고, 헌금은 바친다는 뜻이니까 거의 같은 뜻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헌금을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질문에 보면 중요한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우선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돼 있어요. 성도를 위한다. 연보를 하는데 성도를 위해서 하는 헌금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도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성도를 위하는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죠.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크리스찬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 구별이 된 사람들, 세상과 구별이 돼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바로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교인, 그 교인들, 이 교인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교인은 이 세상의 어떤 문화사적인 말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종교,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도 교인,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교인, 우리 개신교를 믿는 사람도 교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도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내심을 받아서 따로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죠. 따로 구별된, 따로 뽑아놓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16장 1절에서 성도를 위한 이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고 처음 출발된 그런 교회입니다. 기둥과 같은, 뿌리와 같은 교회인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모든 개척된 작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28절에 보면 그때에 큰 기근이 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아마 큰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근이 있는 바람에 우선 농사가 잘 안 됐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초대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는 폭발적인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는 어떤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의 쓸 것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찬송하고 이러는 걸로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팝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재산을 전부 팔아서 재산을 내놓으면 그 재산 판 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부 감춰도 그 사람들도 헌금을 그렇게 내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교회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생산을 넣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되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이걸 쓰고 있는 시기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0여 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의 핍박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데 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한 편 비슷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편처럼 돼서 일종의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인정을 해주느냐 안 돼요. 제자들은 바울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공회에서 둘이 서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여기는 사도들이 맡고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는 바울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런 역할이 분담되면서 딱 결론이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대신에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요구하기를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라.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바울도 그건 내가 전에서부터 하던 일이니까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걷어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나눕니다.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말은 바로 바울이 3차 전도의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교회에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헌금을 걷는 것이.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에게 헌금에 대해서 아마 있을 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그 헌금을 이제 거두어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중에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이 고통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을 해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헌금을 갖다 주는 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의 교회에 가 있고 자기네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헌금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사실 헌금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아주 예민합니다.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도 헌금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핑계나 변명이나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된다, 구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도와야 되느냐? 그 사람 스스로 잘못해서 그렇게 힘든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살 국리를 찾아야지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성도들 간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상 도우려고 그러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구야? 내가 더 가난한데 진짜 가난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헌금을 하고 싶어.
내 쓸 돈도 없다. 내 쓸 것도 부족하고 내가 힘든데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을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헌금해?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진짜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하면서 혹시 이 돈이 잘못 쓰여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거나 엉뚱한 사람이 쓰면 어떻게 될까?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건 오늘날 교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또 어떤 분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너무 적어요. 이 작은 헌금을 해서 이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들이 헌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대답은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우선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알아야지 헌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중요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 이 온 우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갖는 아주 특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부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다. 이것이 우선 교회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임에도 지역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세워져서 이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 모두가 다 같은 공통적인 하나의 교회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죠.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구별이 된 사람. 교회는 세상에서 그냥 세워놓고 교회는 누구 올 사람 와라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따로 뽑아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4번째 특성이 뭐냐면 교회의 뿌리가 뭐냐?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 한 머리를 두고 있는 전부 형제 자매의 교회라는 이런 의미예요. 절대 남이 아니고 흩어진 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아마 이 질문을 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다 편지를 쓴다. 이렇게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또는 어디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뒤에 또 뭐라고 각 처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각 처라는 얘기는 그것이 어느 집이 되었든 어떤 곳이 되었든 또는 어떤 다른 도시가 되었든 어떻게 돼 고린도라고 하는 전체 지역에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을 텐데 그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말하는 표현과 각처에 있는 교회라는 이런 표현이 같이 쓰여지고 있다. 이게 뭐냐? 모든 교회는 하나고 보편적이고 다 연결된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돕고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이제 연보를 하는데, 그럼 연보가 뭘까? 연보, 헌금이라는 게 뭘까? 이거 헌금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기부금을 내는, 그것을 돈을 모으는 그 행위를, 모집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연보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에서 뭐 헌금, 연보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모으는 것이에요. 기부금이든 뭐든 돈을 모으는 것을 헌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헌금이라는 단어는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이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여기에서만 딱 연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편지 내에서. 자, 그렇다면 이 연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돈을 거두어낸다는 것이 뭐 중요할까요? 나중에 이 말이 조금 달라져서 사회에서는 세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세금. 그러면 우리가 헌금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바울이 여기서 헌금, 연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헌금, 연보가 갖는 의미가 뭘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건가? 자, 바울은 여기에서는 연보라고 썼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이 연보를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연보 헌금이라는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는 연보라고 쓰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연보를 다른 말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5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연보가 갖는 의미, 헌금이 갖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을 하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뭐라 적혀 되어 있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 너의 뭐를 가져간다고요? 은혜를 가져가. 연보를 가져간다고 하지 않아요. 헌금을 가져간다고 하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간다고 해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답이고 우리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정 표시고 그런 감사고 이런 개념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받았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받은 것을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진 은혜의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이 헌금이라고 바울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은혜는 그렇다. 두 번째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서로 나누는 그 수단이 뭐냐면 교제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서로 나누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바로 헌금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헌금이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나누는 행위, 나누는 그 수단이 바로 뭐냐? 헌금이라는 거죠. 헌금이란 무척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교제를 하는, 서로 나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헌금이라는 의미가 또 쓰인 것은 이걸 다 찾아봐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섬김.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긴다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헌금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한 개념을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섬기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기는데 여러분 뭘로 섬기겠어요? 전화로 아유 안녕하셨어요. 네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게 바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바울은 이 헌금 자체를 섬김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준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9장 5절 고린도 후서에 가서 우리가 다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다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고린도 후서 8장하고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오늘 16장은 4절에 걸쳐서 짧게 얘기했지만 고린도 후서에 가면 8장 9장이 전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 복이라고 합니다. 이 헌금을 복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헌금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얘기는 뭐냐? 복을 빌어주는 게 말로써 복을 빌어주고 야 너 잘되라 축복한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해서 실질적인 삶에서의 어떤 도움 그것이 바로 복을 진짜 빌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헌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단어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헌금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아주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헌금,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금은 단순하게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감사의 반응,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된 가족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헌금이 그렇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헌금은 뭐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은 한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그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연합적인 의미 개념이 뭐냐?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헌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 어떻게 헌금이 바울은 헌금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하냐면 1절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헌금에 대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갈라디아에 있는 우리 7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다 이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에게도 명을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른 성경 데살로니카나 빌립보나 이런 성경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뭐 이런 교회에서도 전그 헌금을 거둬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갔다는 그런 기록이 너무 많이 있죠.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건 바로 헌금은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고 교회가 한 형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며 진정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참된 표시가 바로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바로 성도를 위한 헌금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은 자 그렇다면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그 대답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연보를 어떻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5가지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보면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첫날에 카타미안 사피투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매주일 첫날에가 아니고 매 안식일의 첫날입니다. 매 안식일의, 매번 안식일의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절기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평생 헌금 얘기 안 하다 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매 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얘기죠. 안식일의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매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뭐냐면 바로 주일이에요. 오늘로 말하는 주일이라는 거죠. 이때 보면 이미 벌써 주일에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일 첫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도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언제 모였느냐? 안식일에 모였어요. 토요일에 모였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안식일에.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이 사람들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는 날짜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율법적인 생각을 해서 이들을 박해랍니다.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모여야 된다. 그래서 AD 한 4세기 정도, 거의 325년 이때쯤 돼가지고 정식으로 기독교회는 안식일로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 헌금을 매 주일 첫날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매 주일 첫날에 헌금을 드렸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 주일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에. 왜 주일에 헌금을 드렸을까? 주일에 성도들이 모입니다. 전부 다. 주일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할까요?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헌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주일날 할 필요가 없는데 주일날 그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들은 주일 외에도 자주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 헌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주일에 헌금을 한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에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서 헌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일 첫날에 주일날마다 헌금을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일날 몸이 아파가지고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멀리 어디 딴 데를 갔어요. 그럼 안 하는 건가요? 주일 첫날에 헌금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주일마다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매주일 첫날에. 그 다음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이 헤가스토스 휘몬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이 헌금을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아니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이 각 사람이 헌금을 해야 된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 헌금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이 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헌금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 없이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바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말이죠, 주로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어떤 주인에게 소속된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거나 거의 어떤 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헌금의 원칙이 너희 각 사람이 헌금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무슨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거의 없으면 그럼에도 헌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이 갖는 이 특별한 것, 예배에 가난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에서 나는 여자기 때문에 예배 안 간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간다 이건 안 되듯이 헌금 자체도 예배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너희 각 사람이 해야 된다.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했어요. 언제 할 것이냐? 주일마다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두가 해야 된다. 세 번째 단어가 뭐겠어요, 여러분? 매주 2절 보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라 되죠. 그 다음에 뭐죠? 이를 얻은 대로, 이를 얻은 대로, 이를 얻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경이 이 옛날 번역을 그대로 해야 돼. 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 저것 할 때 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이익이를 할 때 이를 봤다, 손을 봤다, 나 손해 봤을 때 손 봤다, 이익을 봤을 때 이를 봤다. 요 이익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유오도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주일 동안에 또는 너의 이 유오도타이, 이익을 본다, 이를 보아 얻은 대로 해야 돼. 이를 얻은 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해서 너희들이 어떤 좋은 길을 얻고 형통의 길을 얻고 성공을 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너희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 얻은 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영어 성경이나 현대서 성경들은 좀 각자의 수입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맞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얻는 거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를 정하지 않아요. 얼마라고 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을 얻는 대로 너의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자, 여기 손해를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빚내서 헌금하는 거 어때요? 건축을 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은행에서 달랐던 막 비춰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얻는 대로 하는, 자기의 수입에 맞게 헌금을 하는 것이. 그냥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이익에 맞게 수입에 맞게 이것이 바로 일을 얻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면 저축하여 두어서. 저축하여 두어서라는 말은 두 가지, 어떻게 헌금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앞에서 저축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수입이 생겼을 때 따로 헌금을 준비한다는 것이. 저축을 한다는 것은 헌금 내가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생기거나 자기의 수입이 있을 때 헌금을 미리 따로 떼어놓는, 저축을 한다는, 모아둔다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헌금을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어서라는 말은 그 헌금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보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헌금을 준비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주일날 헌금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그 헌금을 보관,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금을 저축할, 그러니까 각자 헌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헌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지금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갔을 때 그때 부지런히 갑자기 막 헌금을 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헌금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미리 헌금은 준비되어야 하고 준비된 것이 잘 관리가 돼야 돼. 자, 마지막 헌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3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거기에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 여기서 너희의 인정한 사람. 헌금을 관리하는 건 아무나 그 교회에서 무슨 어떤 사람이 높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는 것, 신뢰를 받고 받기 전에 인정이 되는 사람의 그 헌금을 맡는다. 목사가 맡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감독이 맡는다는, 바울 자신이 또 맡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그 헌금에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인정된 그들 중에 어떤 사람,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인정한 사람을 해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이 사람에게 해라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한 사람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인정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추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이 헌금과 같이 추천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편지를 보여주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정을 한다. 그럼 바울은 어떡하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4절에 보니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적당하다면 내가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것이. 자기조차도 헌금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쉽게 해서 자기가 그것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교회가 헌금에 대해 이 5가지 원칙이 주어져야 돼요. 매주 각 사람이 자기의 수입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한다면 마지막에 교회가 신뢰할 사람이 교회를 가면 헌금을 관리해야 한다. 이 원칙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헌금의 가장 근본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하는 방법, 아까 얘기한 사랑, 교제, 섬김, 복, 은혜, 선물, 이 모든 것이 하는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자매 성도를 사랑하는 그것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이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각각 교회가 자기들끼리 사랑해야 되죠. 교회가 하나가 되질 않아요. 이 교회는 이쪽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끌고 와야 되고 이쪽 교회 사람,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몰라 우리끼리 뭘 해야 된다는 나눔이 없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러질 않았죠. 사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노예 출신의 성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만난 적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전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알지도 못해요. 다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헌신을 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로 엮어지고 헌금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바울은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한번 교회들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은 그렇지만 몰몬교는 이걸 굉장히 철저히 지킵니다. 몰몬교는 구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말대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잘 지켰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 헌금에 대한 개념이 그들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디 교회에 있든지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많이 외칩니다. 어디서는 교회는 하나다. 우리 교회는 모두 형제다. 우리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온 세계는 하나의 교회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다. 말을 하면서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 헌금이 바로 그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될 의무이며 책임이며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로 사랑의 이 정신이 정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 헌금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전해졌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들이 모두가 이런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